안녕하십니까. 복고등이 정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왕수 고맙습니다. 신심명을 좀 재밌게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지난 2시간은 신심명의 역사라거나 승찬스님이 누구인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문둥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가대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몸이 고통스러운 거야. 정말 고통을 느끼지 않다더라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해가라는 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마스님한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가져오라 했던 것처럼 우린 고통스러우니까 이 승찬 스님 이제 출가하기 전이죠.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고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천형의 병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정말 제가 이 죄를 참여하고 싶습니다. 죄를 내놔봐라 이렇게. 죄 무자성이잖아요. 죄는 실다움이 없잖아. 마음 가운데 죄가 어딨냐 이거. 참여할 죄는 본래 없다. 참여할 죄는 본래 없다. 삼보의 의제라 거기 다 나오죠. 삼보의 의제라. 그리고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법이다. 마음이 곧 스승이다. 온 우주가 다 삼남에서 이 마음 바깥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런 도리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거기에 그 해가슴으로부터 법을 받고 정말로 목숨을 던져서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글이 나온 거예요. 지도는 뭐라? 문안이요. 정말로 말이죠. 지도는 문안이라. 유염간택이라. 정말 멋있는. 이제 앞으로 신심명을 공부할 때는 한자 한자에 한자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합시다. 그냥 옛날에 빨리 할 때는 뭐 몇 시간에 해치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겨. 지도, 지극한 도란 말이에요. 도는 과연 뭐예요? 도가 뭐냔 말이에요. 정말 도가 뭘까? 도가 뭐예요? 말로 할 수가 없죠. 말로 할 수 없는 게 도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길. 우리가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전부 다 하나의 길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리죠. 하나가 하나. 하나란 말을 일상이 무상이요 무상이 무한상이라 하나란 말씀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하나는 무한인 거예요. 무분인 거라고요. 무량인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뭐냐? 왜 자꾸만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 우리 이렇게 지금 덩어리 가져 있으니까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결국 보면 바로 그 자리인데 깨닫고 보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도라는 건 정말로 대도가 뭐라? 무문 그러잖아요. 하나이면서 뭔가 아니? 전체예요. 전체는 무한이잖아요. 공간적으로는 무한이고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영원이라니까요. 우린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지만 하나의 세계거든요. 한 모습은 모양이 없는 모습이에요. 상이 없는 모습이에요. 공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일상 하나의 모양은 무상이라 모양이 없는 그런 자리. 또 무상이 뭐라? 무상이 무한상이에요. 무한상이에요. 근데 그 무한이란 말은 영원이란 뜻이죠. 절대란 뜻이야. 상대를 떠난 거예요. 상대는 뭔가 아니? 내가 있으면 뭐라?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면 네가 있으니까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다? 거리가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걸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가 시간이 돼. 공간을 엎어놓으면 시간이 되고요.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 됩니다. 그건 왜냐?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위대한 물리학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을 없애는 방법.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태제 가운데 하나가 시공의 초월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겨야지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UFO라거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질문 한번 나왔잖아요.
UFO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데아 가지고는 UFO가 설명이 안 돼요.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돈은요 무한입니다. 지도는 뭐라 하세요? 무난이 아니라 지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지도는 무한이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염 간택이랴. 따지면 안 돼. 이게 오로지 싫어해야 된다. 뭐를 싫어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지도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도는 무난이나 뭐라? 유염 간택이랴.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단막. 다만 뭐죠? 하지 말아라. 말막자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다 설명 있잖아요, 책에. 한자는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다 설명 다 돼 있죠, 그죠?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뭐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뭐죠? 내려놓기만 하면 이렇게 너무 간결한지 몰라요. 통연명백하리라.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죠, 한 걸음 걸고 두 걸음 건너가면 어디하고 연결 안 되겠습니까? 내 옆에서 막 이렇게 아이고 스님이 최고입니다, 아무개 보살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뭐 네가 최고야 막 한다더라도 당장 그 사람이 한 걸음 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나를 칭찬하던 그 혀로 뭐라? 나를 비난할 줄 누가 알아요? 중국 역사라거나 세계사를 보면요, 시저도 그러죠. 브루토스 너 마저도 양아들인가한테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누굴 미워하잖아요?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미워할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을 내잖아요. 이른바 사랑이라는 건 정말로 뭐냐면 지친 대원이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겁니다. 수행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뭐라? 악마와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그 왜냐하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고 부처님 같으신 영명한 분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명한 분이 나타나시면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악마들의 세력이 뭐죠? 위축되잖아요. 악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악마들의 세력도 계속 강해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느끼시겠죠? 왜냐? 정말로 부처님 같으신 분을 만들려면 강한 그냥 뭐죠? 고통을 막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통이라는 게 바로 뭐라? 그게 하상이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고통을 느낄 것도 없죠. 고통을 느낀다는 자체가 그게 아직도 하상이 있고 인상, 중생학, 수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악마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도 필요하다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대는 왜 만듭니까? 침대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잠자는 사람, sleeping man. 이 컵은 왜 필요하다?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악마는 왜 필요하다?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이겨내려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는 놔야 되거든요. 뭐 한다는 의식, 내가 뭐 세상을 위한다, 중생을 제한다, 이게 소용없는 짓이에요. 부처님은 백이관은 무서워서 말이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불문문, 듣지 않는 것처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동지무지요. 지동이 무동이라 신심에게 또 나옵니다. 모든 본래 망상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만 거기 또 뭐라? 정말 알 수 없는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하거든요. 부처님의 힘이 작용해요. 진공이지만 묘인 것처럼. 그러니까 도라는 건 참 이게 말이죠.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점점 뭐라? 강적이 같이 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적이 같이 크고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금 강적이 커지고 있다. 스님, 그거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성불의 길은 그 길이 있고 부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다만 뭐라?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랑한 사람.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있는데 뭐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서도 뭐라? 미워하면서도 뭐라?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차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악마가 서로 교차해요. 그 항상 각오할 게, 항상 나라는 걸 왜 내려놓으라고 그래? 그 나라는 걸 내려놓은 게 그만큼 내려놓으면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도요, 타탄둘 쓰거든요. 달나라까지 타탄둘 써요. 미사일 같은 것도 이게 왜냐? 하나를 빵 때리면 그게 에너지가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쏴야 돼요. 타탄두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계속 나가려면 타탄두 빵 폭발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만큼 또, 그러니까 타탄두 로켓가 있고 무슨 로켓 미사일 쏴도 대륙간 ICBM이 IRBM이니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있고 북한이 쏘는 건 몇백 킬로 가는 거 있고, 다 이게 연료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때마다 자기를 던지고 태워야 된다니까. 자기를 놔야 돼요. 탄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됐다는 사랑했다가도, 어떤 때는 남편과 내 사이의 뭔가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뭐라? 악마가 됐다가 순학질 여사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는 이게 부처님 나라인데 정말로 말이죠, 찬연한 광명이에요. 스님은 품격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부처님 화엄경에도 제가 약찬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화엄성중에도, 화엄성중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대방광불 화엄경 최고봉이라니까요. 용수보살 뭐라? 약찬게. 남화장 뭐라? 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바이로차나는 광명질이 나오지. 옴 아모까 마하무드라. 바이로차나 비로자나야. 광명이란 뜻이, 광명진은 다 보면요 광명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빛이 다 차원이 다르죠. 정말 빛이 달라요. 붉은 빛도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크레파스로 크레용으로 하는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물질 얘기잖아요. 마음에도 어떤 때는 눈을 감고 있으면 빨간색 같은 거 태양 보면 보일 때 있어 없어요? 붉은 빛 같은 거. 색깔이 정말로 말이야, 색깔이 정말로 백색이에요. 백색광. 그러니까 오늘 이 첫 강의 이 세 번째 강,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부터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지극한 도는 뭐냐면 어렵지 않다, 그냥 우리와 더불어 있다, 하나다, 무한이다, 영원이다, 절대다. 어디 이렇고 저렇고 나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일에 부정적인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 넘어가야 되니까. 세속을 살다 보면 또 뭐 이해상관 다투고 또 그냥 속색이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대적하면서도 그냥 또 하면 또 괜히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니까 항상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서 사랑과 미움이 막 곧 교차하잖아요.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죠? 네, 미워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뭐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하나가 되면 그냥 사랑 그 자체고 무의심 내 기비심 속력만족 제이고 영사멸제 제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영을 자꾸만 독경하죠. 어려운 게 필요 없어요. 어려운 게 필요 없다. 지도는 뭐라? 무난이나 유염 간택이니라.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위대한 도사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어렵지 않다잖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뭐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게 다 그래서. 큰 스님들 오도성도 수십 개 아주 많이 제가 조사해봤고 다 빛과 관계 있습니다. 다 지도는 문안이나 어렵지 않지만 오로지 뭐라 유염간택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꾸만 따지지 마라. 간택하는 건 간택하시죠? 자꾸만 나한테 옳고 내가 나에게 이익되고 결국은 우리가 다 놓고 가요. 한국의 대재벌들도 다 놓고 가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 권좌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려면 바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영창 갈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세월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으로 간 자들은 내 일시적으로 영광이고 부유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 사람이 깨달아 버리면 그런 겁니다. 지도는 지극한 도. 정말 도라는 건요, 정말로 도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자체가 도예요. 진리라고 말할까요? 부처님이라고 말할까요? 법도. 여긴 지금 도라고 중국에 들어왔으니까 도란 말을 썼죠. 중국에 도니까. 정말로 도라는 세계, 무한의 세계는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정말로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무한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도 무한의 세계를 설명하긴 설명하지만 그 깨달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나 매일매일 도다운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도다운 마음 살아요. 항상 환한 양자적인 마음, 아시겠죠? 양성자적인 마음, 밝은 웃음을 띠고 살고, 아시겠죠? 누가 나에게 모나게 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 부처님께서 나의 어떤 업장을 녹여내 주시려고 오신 열애의 특사구나, 이렇게 열애의 어떤 사자구나, 이렇게. 어려우시겠죠? 근데 자꾸만 살다 보면, 제가 살다 보니까요, 꼭 가다 보면 말이죠, 어떤 단계가 있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 단계. 나이를 헛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 제가 자살한 사람 자살하지 말라고 지금 살고 있고 그러지만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아니, 그죠? 알코올 중독자를 정말로 치료하는 가장 유명한 그런 치료소 같은 게 미국에서도 뭐냐면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합니다. 종교를 다 포함해.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거든.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자살을 방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불교가 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 보면서 가정적으로 불화하거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들 딸들하고 갈등, 아들 딸들이 무슨 좀 모자란 아이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화동동 내 사랑아, 남편이 약간 좀 쪼다스럽다 하더라도 오화동동 내 사랑아, 구관이 명관이다. 그렇다고 미스터방 만나러 다니지 말고 뭔가 말이지, 뭔가 그런 마음. 옛날에 홧김에 뭐라, 나보다 더 잘하네.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란 말이야. 다 흘러가는 물. 남편도 뭔가 아니, 서방질하는 게 그게 다 뭐라, 둘이 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서방질하지 않도록 좀 해봐봐. 부처님 전에 모시고 나와서 그런 게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걸 좀 확실히 알려주고, 나이가 들면 어차피 기운이 진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요한 건 지극한 도는 우주구 자체다. 그 우주구 자체는 내가 얼마든지 뭐라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서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 정말 체험하려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 길은 따지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걸 떠나버려.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배 확 트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워낙에 위대한 도인의 글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게대로. 근데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될 거, 잊지 않을 거는 항상 이 우주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대도는 문문이고 문문과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남편이 거치는 말을 하거나 주변 사람 거치는 말을 하게 되면 나를 돌아보면 돼.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옳고 내가 고르고 이러면 안 돼. 그건 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도심이 아니야. 신신명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거기서 나를 돌아볼 때 그 사람은 신신명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니까지 뭘 잘났다고 그래? 이 사람 꽝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 경제 모든 부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잖아요. 좌파 우파 뭐니 좀 신신명을 제대로 좀 공부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국민복 자기들이 무슨 정치라고 하면 정말로 말이야 많은 국민들을 몰라 그쪽도 오라요. 이쪽도 옳습니다. 그럼 뭐죠? 타협을 하면 많은 사람 보기가 좋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3살짜리 어린한테 배울 게 있는 반인데 누굴 못 만나겠어요. 만나서 툭툭 털고 얘기 듣고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참 답답한 거지.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봐주세요. 네, 질문 누구야? 네. 신신명 강의를 다시 듣게 되어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금 수업하신 시도문안하고 유염간택은 신신명의 유명한 구절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도문안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즉 어떠한 문제에도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수많은 해법을 찾아보신 큰 스님께서는 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랄까 속성, 비법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자, 우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옛날 말이죠. 왕도는 없다. There is no royal road in learning.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 좋다 나쁘다 하면 머물게 되거든요. 해탈의 길은 영원히 가는 거야. 영혼은 그 자체로. 해탈은 뭐죠?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보셨죠? 그죠? 해탈의 세계를 우리가 했잖아요. 자꾸만 발전해 나가면 사람이 즐겁잖아요. 불교는 남하고 싸우지 않아도 1등 하는 종교예요. 다 포용하고 가는데 어떨 거야. 다 내 친구인데. 부처님 나라 안에 지옥도 허망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악마도 허망한 거야. 우리의 도를 이루어주기 위한 보조자들이거든요. 이겨내지 못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악마와 싸워서 졌으면 지금 서가모니란 이름 없습니다. 그분도 무량겁을 닦았대요. 아승직업을 닦았다고. 해탈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해탈의 길이라는 건 끊임없는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이에요. 이게 좋다. 왜 욕망이 유해한지 아세요? 내가 그게 좋다. 아까 단막 증여하면 통연명백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좋다면 좋은 거를 누리려고 하잖아. 누리려고 하는 것만큼 멈추게 돼 있다니까요. 시간을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누리려고 하는 것만큼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욕망은 우리를 계속 그렇잖아요. 바퀴도 계속 돌아야지.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지구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항상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니까 수첩에 깨알같이 기록해 놓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항상 비운 마음으로 살면 준다 만다 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즐거움 자체만 남은 버려요. 등불이 된다니까. 광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간택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우치게 되잖아요. 글로 쏠린다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빠져버리면 한 길로 못 가지. 중도 정도가 안 돼요. 시간 속에 내가 전락을 해버립니다. 수명 있는 존재로 와야 되고 아시겠죠? 그 한 생각이
일념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하는 마음 나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 싫어할 때가 있다 없다? 그러면 물질 세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일부 일처제, 물론 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일부 다처제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건 뭐 예외지.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중요한.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뭐 40 몇이라고. 부부가 처음엔 깨가 쏟아지서 만나 살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어떤 데 자꾸만 그렇잖아요. 아내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호동왕자인 줄 알고 낭낭공주를 알았는데 우리 아내 낭낭공주야 이런 길 알았는데 낭낭공주가 아니라 뭐라? 이상한 나라의 공주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의 뭐가 돼버리면 우리 남편이 뭐라? 호동왕자인 줄 알았는데 호동왕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의 뭐 이상한 무슨 거지 발사기 같은 이런 거죠. 이게 아주 골치 아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꿈이 깨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 그러면 미웠다 막 교차하게 되잖아요. 그런 갈등이 고통이 스트레스라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틀림없이 뭐라? 상대가 생겨버립니다. 미워하면 뭐라? 미워하면서도 뭐라? 어떤 데 뭐라? 내가 너무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랬다가 또 뭐라? 애냐 역시 미워 이렇게 하면 말이야. 하루에 12번 입었다가 뭐라? 12번 입었다가 돈을 줄 때는 뭐라? 미웠다가도 뭐예요? 미웠다가도 뭐래요? 돈을 주면 금방 이뻐지는 거죠. 뽀뽀해주고 난리같이. 이가 참 환장. 남편이 한 묶음 딱 주면 와 우리 남편밖에 없어. 미웠다가도 돈만 주면 완전히 땡이잖아요. 망한 거 땡이잖아요. 뭐 이게 그냥 막 왔다 갔다 교차니. 이러니까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파동이 커버린 거예요. 저 보살님이 분명히 질문하신 것에 무슨 비결이 있는가? 우선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비결이냐? 우선 가만히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봐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이 신신명의 비결 따라서 내가 과연 정말로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뭐 그런 노래 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로 뭐냐면 신신명의 도리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를 점검해봐요. 그걸 놓치면 또 저 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시 끌어올려. 내가 나를 지켜보는 순간을 잠깐만 놓쳐버리면 나는 악마의 굴에 가 있을 수 있어요. 한순간 잘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뭘 봤다 안 봤다 소용없어요.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전년미직중 후년모직불이야 단계에 나온 것처럼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다. 1년 미직중은 1년 모직불이야.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지만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라는 거예요. 한 생각 놓쳐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한 생각 놓쳐버리면 문수보살도 퇴타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큰 비결이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알지만 얼마나 제가 실천하고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대하면서 누굴 만나거나 그러니까 우리 늑인 선원이 그래도 뭔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건요. 전 수도 없이 많이 느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있고 더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귀인들이 들어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떨거덕 부처님 뭐야 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었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부처님께서 떨거덕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제가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기운이 있어요. 등인선언에 거룩한 기운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야. 그게 어떻게 여러분 체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 무문이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탁 부처님께서 가라 들어가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절대로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아도 무한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비결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터여 있는 마음 속에 사랑과 미움은 양쪽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네. 싫어하는 마음도 음. 병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 더 큰 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이제 못생긴 것도 예쁘게 보이고 음? 또 싫어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허. 예를 들어서 응?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네. 밥을 차려 달라는데 미움과 귀찮은 마음으로 네네. 밥과 반찬 한 가지만 내놓는 것보다도 네.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과 반찬 한 가지를 더 해서 네. 내놓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하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나이가 이렇게 드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가 영원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못생긴 여러분 좀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장자에 보면 못생긴 나무가 뭐죠? 숲을 지킨다고 나옵니다. 잘난 놈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큰 나무 다 잘려 버려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고기 가운데 좀 죄송스럽지만 생선 가운데 뭐냐면은 생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선 가운데 악귀라는 거 있지, 악귀. 악귀. 이름도 이상해. 악귀가 뭐야? 난 이름이 악귀래요. 그래서 뭐 보기가 얼마나 못생기는 악귀. 생기긴 정말 별 볼일 없어요. 근데 뭐죠? 그게 너무나 좋은 요리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자, 저 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쁜 사람이 이뻐 보이고 또 무슨 남편이 밉더라도 반찬 하나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인지 아닌지 보살님이 스스로 짐작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내가 뭘 해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쁘면 이쁜 거고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는 또 나한테 뭘 해줄래? 이렇게 그냥 순수한 정신이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방금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뭐 따지고 왜냐? 자꾸만 따지다 보면 충돌이 많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데 늦게 남편도 뭐 늦게 오는 게 무슨 자기가 놀고 싶어서 뭐 늦게 온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뭐 스트레스 풀리는 것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래요.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 네,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지도는 문화냐 위험 간택이려고 하니 자꾸만 이게 따지다 보면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 어떤 저런 때 좋았다.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 저런.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남의 떡이 뭐라? 남의 떡이 남에게 좋아 보인다고. 똑같은 물건인데 괜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처님 마음, 내가 지금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이 마음, 반찬 하나도 더 얹어주는 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할 수 없이 뭔고하니 남편이 왔는데 그래도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데 그래도 뭔고하니 애기라도 해주냐냐. 그런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 음식도 오염돼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신사동인가 압구정동 가서 가정부페라고 오다가 뭘 살 게 있어가지고 그 슈퍼에 내려갔어요. 백화점 밑에 슈퍼에 내려갔는데 어떤 보살님이 참 기가 막히대. 제가 이제 식료품 그걸 돌면서 뭐 이렇게 뭘 잡더라고 이렇게 캐비지 같은 거.
잡더니 아이고 지겨워. 또 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계속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저 보세요. 난 무슨 병이 났나 저 보세요. 왜 저래? 걔네 같이 가면 가면 졸졸 쫓아가 봤어요. 우리 슬슬 뭐 쫓아가는 것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 아유, 그 왜 저렇게 지겹다 그러니 웃더라고요. 왜냐면 매일 같이 뭔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걸 뭘 만들어야 되니까 지겨운 거지. 그렇잖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왜 머리가 좋은 거, 셰프 하는 사람들이 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호텔 주방장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요리 같은 것도 정말로요. 하나의 어떤 요리를 만들더라도 우리 아들 딸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먹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먹으면서도 지겹죠. 그 음식을 취하면서도 그냥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나온다니까. 먹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얘기하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있어요. 애기 엄마가 젖을 먹이거든요.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젖을 먹이다 누가 뭐라 했는데 남편이 뭐라니까 뭐 짜자지 이랬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 화를 내니까 뭐죠? 그 젖에 뭐가 들어가요? 독이 흘러듭니다. 단박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단박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확 독이 퍼져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의사 후배들 많잖아요. 성질을 탁 내버리면 단박 독이 흘러서 애가 금방 퍼른 똥을 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노랫가락처럼 정말 중요한 건 짜증을 내게 되면요 피가 썩어버립니다. 제가 정말로 이 나이 되도록 부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얼마나 많이 솔직히 떠듭니까? 하루 24시간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 계속 법문하고 일생은 이 목품 팔아서 목품 팔아서.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진짜 부처님께 감사한 게 한두 가지. 지금도 항상 그분 생각이 나는데 목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도 목을 쓰니까. 그래서 성대결절이라고 양쪽에다 혹이 생긴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법회를 난 미치겠는 거지. 이건 말이야. 막 신도들이 죽으려고 스님 왜 저러시나 말이지. 옛날에 아세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줄리 앤드루스라고 있었지. 에델바이스 우리 어렸을 때 버전이야. 에델바이스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쳤습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전 세계 각 곳곳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신문에 봤거든요. 성대 결절이 온 거야. 그 의사가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의사 말을 딱 듣고 수술했는데 그 다음부터 노래를 못 부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그건 어디서 들어서 알아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수술했는데 난 그 기사를 봐서 알고 수술하면 안 되겠다는데 말은 안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워낙에 노래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또 끝내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래 부르는 거 고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당망을 하고 그냥 실망을 하고 좀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수술하는 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도 잡으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 부처님 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 엘리베이터 탈 때고 쭉 내려왔는데 그 지금 얼굴 표정이 이제 어두웠던 모양이야. 누가 쫄래쫄래 비구니 스님이야. 그때도 얼굴은 좀 조금 팔려가지고 아이고 지광 스님이시여 지광 스님. 말을 못하니까 여기는 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스님 목이 아프시구나.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 내 아는 스님 목이 아팠는데 걱정 마세요. 보살님 볼펜 있어? 볼펜을 꺼내더니 종에다 막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이제 법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수술해야 되나 고민이고 말도 못하고 죽겠는데 그냥 한번 해 먹어보자고.
그걸 갖다가 처방을 받아서 했다니까요. 정말 내가 놀란 게 일주일 만에 나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나보더라니까요. 그 지금도 이게 목소리가 살잖아. 그거 한번 딱 해먹고 나니까 그 다음서 목이 희한하더라니까요. 항상 내가 목을 넘어서서 목이 닿지 못하나 했더니 그게 딱 나타났는데 그 다음서 부처님께서 내가 어떤 고장에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 비구니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부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때 내가 술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부처님께 내가 너무 절망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 당장 말을 해야 되잖아. 노래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는데 다 연불이 노래지 뭐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 우주가 부처님이야. 정말 잊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신신명 내가 20년 만에 다시 강의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강의를 그렇게 그때 열심히 했거든. 좀 신심을 가져라. 그리고 많은 변화가 왔죠. 능인선언이. 그때 신신명 강의 들은 사람이 지금도 옛날에 스님 신신명 강의 읽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보면 그때 내가 막 연락에 강의를 했던 모양 같아. 지금도 옛날 기분이 막 살아납니다. 정말 명심하실 건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 부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뭐 좋게 남편에게 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쁜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인가? 그 마음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오염이 안 됐는가? 그런 걸 관찰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게 참된 신심을 기르는 길입니다. 내가 뭐 이건 아내로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무감도 버리고 내가 아들 딸들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럼 뭐 엄마로서의 의무감도 중요하겠지만 다 그런 마음들을 다 텅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항상 저도 이제 그게 숙제인데요. 저도 살다 보면 하도 일이 많잖아요. 하루에 뭐 결제할 것도 많고 하도 결정할 것도 많고 잘못 결정한 거 막 우기고 막 그냥 신도리 와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참 그러면서 또 뭔가 아니 커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중요한 건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확증하고 부처님 확신하고 신심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냥 나갑니다. 계속 나가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인정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생들은 중생을 저버리지만 부처님은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어떤 애비애미가 아들 딸 저버리는 중생들은 그래요. 지가 난 아들 딸들 저버리는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생들은 자기 아들 딸들 팔아먹고 지지고 볶고 난리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부처님 시킨 대로 해. 그리고 스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래야지 대과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멋대로 하면 꼭 사고 나거든요. 정말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살아가는 게 부처님 시키신 대로 해야지만 이게 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사고 안 나죠. 자기가 조금 뭔가 우월하다 뭐라 한다. 사고 안 나는 게 어디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해서 부처님께서 딱 뭘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뭐 남편이 뭐 밉다고 뭐 밥과 김치 차려주는 것보다 뭐 하나 더 얹어놓는 거 그런 마음이 순수한 부처님 마음. 하나 더 얹어놓는 거 그건 누가 뭐 탓하겠어요. 부처님도 이쁘다고 그러지. 근데 내가 이걸 해주니까 너는 좀 뭐냐, 너 나한테 좀 돈 좀 더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항상.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과니 미움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이걸 자꾸만 갈라놓으면 우선 장벽이 생기잖아. 툭 터놓으란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이 사실은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나를 뭐라? 성장시킵니다. 물론 우리 원수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대자라고. 그리고 이 세상엔 분명한 사실이 삿된 것은 꼭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특한 것은 이 우주의 흐름이 부처님께서 다 여러분죠. 우리가 뭐 손오공이가 무슨 뭐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사실을 항상 생생하게 체험하고 사세요. 앞으로 신신명을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결론은 뭐라? 오늘 첫 시간에 그래서 지도 논문 아니나 뭐라? 위험 간택이려. 단막증이 하면 통명을. 이게 이제 시발점입니다. 쭉 나가면서 거기서 뭔가 하니 부연해서 자꾸만 나오는 거고 결국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말씀하신 분이 여러 말씀하신 건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신불여 불이신심이라 정말로 허명자죠. 신신명에 다 나오잖아요. 광명이라고 나와요. 스스로 비추는 등불이 있다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이 신신명을 잘 좀 공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신심생활, 수행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실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